지금은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새벽교회는 매주 주일 10시 라이브로 진행이 됩니다. 사도시기 영하십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메시아하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시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아들의 어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필요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저를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만찬을 시작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전 포도, 주스와 초코바이 등을 준비해주세요. 이것은 주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올리는 바 나의 비옷 언약의 피니라. 자, 없으신 분들은 그냥 하나님 말씀을 주의 피와 살리라 생각하시고 나누시면 됩니다. 성찬의 의미 아직 정지화면으로 보시고요. 성찬은 예식. 자, 찬양을 나누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마경 13장을 의역해서 하게 됩니다. 영장이 모여서 나오자 예수께서 떡과 잔을 들고 축복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당신의 거룩한 몸을 먹고 우리 구원을 위하여 흘리신 당신의 피를 마시나이다. 주의 몸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게 하시고 주의 피가 우리 죄를 씻는 정결함이 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위해 마신 쓸개즙의 고통으로 우리 안에 악한 덕기를 제하여 주소서. 우리를 위해 마신 심포도주로 우리의 연약함을 강건케 하소서. 우리를 위해 침뱉음을 당하셨으니 우리는 주의 선하심의 이수를 받게 하소서. 주를 내셨던 그 갈대 지팡이로 우리에게 온전한 하늘 저수를 예비하소서. 우리를 위해 같이 멸류관을 쓰셨으니 주를 사랑하는 우리는 결코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멸류관을 얻게 하소서. 주를 감쌌던 수염포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주의 불패의 권능을 뒤로 뛰게 하소서. 주의 새 무덤과 매장의 심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시럽게 소생하게 하시고 주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다시 살아나 심판의 날에 이롭게 주 앞에 서게 하소서. 이 성체가 당신들 영혼의 구원과 기쁨을 영육의 강건함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때 궁중에 수가 답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예식이 끝난 후 이들은 다시 오게 갇히기 위해 떠났습니다. 비그도니아와 라르시아 그리고 테르티아도 그와 함께 투옥되었습니다. 자, 영상이 좀 여러가 있는데 지금 최신 영상으로 천국에서의 성찬 AI 상성들을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영상이 다른 게 없는데
Set a table with love so divine, a feast of mercy, a blessing so bright. You call your children from every land to eat with you and hold your hand. Your voice is calling, come and receive your endless goodness. We now believe. Come to the table, the feast is ready. Your holy presence makes our hearts steady. Jesus, our King, your love overflows, the river of grace forever flows. The bread you offer brings life to our soul. Your loving kindness makes us whole. No one is forgotten, no one is alone. Your heavenly table becomes our home. Your voice is calling, come and receive your endless goodness. We now believe. Come to the table. 자, 448장 주님 가신 길을 따라 488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448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좁은 길을 가오리다. 가기 좋은 넓은 길로 나는 사랑할지라도 멸망하러 가는 길은 나는 가지 아니하고 은인 가신 영생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라. 가신 길을 따라 순종하며 가오리라. 나는 사람 믿음 없이 넓은 길을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은 나는 가지 아니하고 연인 가신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라. 은인 가신 신한 길 의의 길로 가오리라.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이오나 영생 영광 바라보며 천국 기여는 길이오니 죽기까지 주님 가신 길을 따라
다가오리라. 오늘의 성경 말씀 마가복음 14장 37, 42절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 마가복음 14장 37, 42절까지 두 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서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므로나 자느냐 내가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이르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웃어보신즉 그들의 잔이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시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주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다시 읽습니다. 돌아오셔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므로나 자느냐 내가 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웃어보신즉 그들의 잔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셔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시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주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에 항상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사역과 매일 하루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생각에 항상 바른 거 옳은 것 같아오나 부딪히는 모든 문제에서는 우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제약성을 가진 모습들이 날마다 드러납니다. 아침 저녁으로 매일 쉬지 않고 기대함으로 이 시험을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으로 극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이끄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세상의 문화가 트로이의 목마와 같이 침투해서 우리를 또 사탄의 예비로 변질케 하는 무당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나눌 때 우리에게 청명함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성도 내에서도 시험을 이길 뿐만 아니고 세상이 너무나 힘들어서 교회를 마지막으로 찾는 이에게 주여 얼마나 그들을 또 괴롭게 하는 그러한 누를 범하겠습니까? 세상에 들어서 교회 왔더니 또 세상보다 더 사악한 귀신을 예비하는 무당방언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우리들의 교회의 타락된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러한 오히려 사탄 신부를 더 망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오히려 불교로 이적하는 전도사도 있습니다. 수목교회에 무당방언에 놀래서 불교 신자가 되어버린 그런 신자도 제가 본 적이 있사오니 그런 인생을 망쳐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단속하고 주님 안에 끼워서 귀한 나눔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갈 때 모든 부족함 용서해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무당방언만 얘기하지 않고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교회 세 가지 이렇게 개혁해야 할 부분이 항상 제가 있다고 말씀을 했었어요. 첫 번째는 무당방언이고 그 다음에 구원파적인 신앙. 선행을 참 무시하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사람이 착한 일을 하다가도 믿음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믿음을 갖다 보면은 선행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자유주의 신앙, 무천년설을 통한 자유주의 신앙을 통해서 십자군 전쟁, 세계 1, 2차 대전, 그리고 임진왜란 여러분들 카톨릭의 무천년설에 의해서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됐다는 걸 여러분 전혀 상상도 못하실 일이죠.
그건 성경으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성경이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임해주셔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1000년 동안 이 통치를 한다라는, 그러면서 성경에 문자적으로 이렇게 써 있어요, 계시록에. 그런데 그 기득권 세력, 로마를 중심으로 한 로만 가톨릭의 기득권 세력이 그걸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스라엘 쪽으로 그런 기득권을 빼앗기겠느냐. 그래서 그거를 문자적인 성경 해석을 지워버리고 우리 카톨릭이 전 세계에 무력적으로 지배를 해서 세상을 통제하는 것이 맞다. 이것이 실제적으로는 무천년설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천년왕국에 그런 통치는 없다. 그런 거고, 우리가 로만 카톨릭이 전 세계 무력으로 점령을 해서 복음을 증거한다. 그렇게 해서 십자군 전쟁, 포르투갈 선교사가 일본 이토 히로부미죠. 이토 히로부미 가서 같이 둘이 하는 대화 내용이 있잖아요. 조선 8도에 가서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해서 십자가를 모양을 한 고니시 유키나가 그 선봉장이죠. 그 십자가 군대가 우리나라를 임진왜란으로 이렇게 침공을 한 거 아니에요. 복음화 시키겠다고. 근데 그게 되겠어요, 그게? 사람을 죽여서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또 포르투갈이 뿌려놓은 그런 무천년설에 의한 무력 침공을 통한 그 복음 증거가 또 뭐예요? 저 나라의 정부를 전복시켜가지고 기독교 국가를 만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뭐 가당치나 하는 일이겠어요? 우리 총괄 목자를 위시를 해가지고 성도들이 총칼을 들어가지고 이 나라를 전복해서 기독교 국가를 만들겠다. 그게 말이가 되는 일이 무력으로 복음을 증거한다는 게. 그런 변질된 기독교의 시작이 무천년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교회가 지금 백석대 그 신학 교수 중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저는 갈등이 빚었던 목사님들 중에서 전도사님인지 목사님인지 본인은 목사라 그러는데 저는 갈등을 좀 많이 겪었어요. 무천년설인 그 사람하고 나는 유천년설이다. 예수님이 실제로 1000년하고 이 땅에 임해서 복음을 증거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학적인 갈등이 있었고, 그런 세 번째 타락의 문제로 이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 이것만 좀 빨리 잡았으면 좋겠어요. 무당방언을 통해서 교회가 변질되고 있다는 것. 그 위에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잡아도 나는 한국교회의 개혁이 50에서 75%는 잡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고린도전서 14장, 모두 글로사 외국어를 의미, 무당방언의 글로솔라리아는 복음이 들어오기 전 귀신과 교접하는 서양의 그리스의 델피신전서 씀, 동양은 카스피를 지나간 공허당의 생김, 고린도전서 14장 21절은 시브리어 쓰는 요나가 니느웨의 아람어로 쓰는 외국어를 의미. 일주일 예배 때 다 설명을 드렸지만, 자, 오른쪽 그림 아래 보시면은 자꾸 목사들이 이게 글로솔라리아라는 성경에도 없는 걸 자꾸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오른쪽 아래 참된 만남은 어디에라고. 이게 불신자들이 간증을 하면 우리 성도들이 하는 그 무당방언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상처받고 도저히 자살하려고 교회를 왔는데 또 무당방언을 가르쳐요. 그러면은 이 무당방언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 영혼이 얼마나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겠습니까? 그 원어와 역사와 그런 관련 자료를 뽑아서 이게 유무를 확실히 하고 가르쳐야지. 그런 귀신과 교접하는 그런 무당방언을 통해서 영혼을 더 망쳐놓고 그러면 그 불신자들이 와서 귀신과 교접하는 그런 걸 통해 갖고 이제는 갈 데가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교회를 왔는데 무당방언까지 가르쳐버리면 그 영혼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런 답답함을 내가 좀 여러 간증을 듣다 보니까 좀 이상한 간증을 자꾸 하셔가지고 그걸 느껴가지고 한 번 더 제가 간증을 아주 깊이 있게 오늘 좀 나눴어요. 고린도 14장은 여러분들 순복교에도 무당방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도행전 2장이나 고린도 14장이나 글로사 원어로 외국어를 지금 의미를 하고 있어요. 동일한 외국어로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무당방어는 언어로 무엇이냐? 글로솔라리아라고 하고 있어요. 그 역사 전환기 헬라어 그런 사전을 살펴보면은 그 델피 신전에 그리스의 델피 신전에서 글로솔라리아는 알아듣지 못하는 랄랄룰룰룰랄라 뭐 이상한 소 있잖아요. 그런 거를 최초로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동양의 가스페이를 지나서 우리나라 한국무당에 이렇게 생기게 된 것이고, 또 이제 이상한 소리 하는 그런 기도가 어디 들립니까? 오순절교회 다 그러잖아요. 뭐 미국에도 그러고 오순절 교회들이 점점 퍼지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이게 영국 교회에서도 경계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순봉교회 와가지고 그 이상한 소리 내고 하니까 아마 그런 것도 뭐 이단 같이 생각해서 뭐 이단이죠. 그것도 경계하나 목소리가 아마 있을 거예요. 여튼 자,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언어로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 고린도전서 14장 21절에 보시면 아침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죠. 여기는 나오지가 않는데, 제가 14장 21절에는 그 요나가 히브리어를 쓰잖아요. 근데 니느웨에 가서 아람어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외국어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여러분 뭐 잘못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4장도 외국어라는 본맥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22절에는 믿지 않은 자를 위한 표적이 외국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갑자기 한국말을 쓰는 사람이 중국어 또는 미국어를 외국어를 받아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기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23절에는 너는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이 뭐냐면, 갑자기 뭐 한국어를 쓰는 교회에서 뭐 중국어를 쓰는 방언으로 그 중국어를 쓰는 그런 외국어로 자꾸 설교를 해요. 그럼 미쳤다고 하겠죠. 여러분, 한국에서는 한국어로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는 통역을 해서 한국어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중국어 뭐 은혜를 받았다고 계속 중국어 설교를 하고 계시면 미쳤다고 하겠죠. 그래서 문맥이 외국어인으로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을 적용했을 때 고린도전서 14장은 이 세 가지가 다 문맥이 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글로솔라리아 이상한 소리를 낸다 그러면 말이 안 된다는 거지. 요나가 니네에 가서 랄랄룰랄랄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겠죠. 무당 글로솔라리아는 적용시킬 수가 없는 것이고, 또 불신자에게 또한 그런 이상한 소리를 내면 오히려 더 복음에 방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글로솔라리아를 다 적용시켜버리면 이게 문맥이 맞지가 않아요. 문맥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언어도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좀 시간을 많이 끌었는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매가게 아버지의 언대로 없어서 1번,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다. 마태복음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또 누가복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가정장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시자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미라. 시편 7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시편의 축을 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영광을 욕되게 하지 않는 것이 본능인 것입니다. 저도 친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 제 온 정성을 바치었습니다. 모두가 턴골짜기 요양원에 값싸게 보내라 했지만 부모님의 뜻을 받들어 모두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편하게 집에서 모셨습니다. 물론 부족한 것도 있지만 제 인간의 역량 안에서 최선을 다하십니다. 6남매의 도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형님들 누나들의 수고도 잊지 않습니다. 이는 모두가 부모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위해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울의 인간사에서도 그러하거늘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우리는 얼마나 정성을 다하셔야 합니까? 당연히 구하고요. 우리 신앙인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여야 우리의 잘 죽이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습니다. 신앙 간증을 저는 종종 듣기는 하는데 그 중에 마음을 자주 아프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잘 나가다 종종 무당방언을 받았다는 간증을 듣습니다. 신앙은 진실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제 딴에는 진실한 신앙으로 산다고 하지만 그가 드린 인간적인 신앙 몰락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노를 격발하는 것입니다. 요즘 신앙인도 참 멋있는 간증을 솔로몬같이 지혜롭게 잘 하다가 무당방언에 3000% 빠진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트로이의 목마와 같이 귀신 제자가 버젓이 교회까지 자연스레 침투하는 것을 보면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어쩌면 누군가의 임사체험같이 세상이 나이트장보다 교회가 더 타락을 하였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불신자들의 나이트장은 그냥 춤을 추지만 무당방언교회의 무당방언의 장은 사탄 숭배의 현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교회를 들어오면 더 자기보다 타락한 곳에 놀라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하나님이 없어 괴롭고 자살을 하려고 찾는 곳이 교회인데 교회가 더 타락한 것을 보면 더 갈 곳을 찾지 못해 진짜 자살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의도 수목원 같은 교회 목사님, 정희 목사님도 이상한 짓 하는 거, 여러 불법 하는 것도 내용이 있고, 최근에는 이영호 목사도 지금, 마사지녀 하고, 그리고 교회 내에서, 이쁘장한 성가대 자매를 유혹해가지고, 몇 년간 오랫동안 간음을 했죠. 간음을 하고, 그것을 막으려고 마사지녀까지 동원해가지고, 다른 목사들 동원해가지고, 교회 재정을 다 이용해가지고, 변호사들 이용해가지고 그걸 막으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당방언의 본고장인 그런 본부에서 그런 목사들이 지금 간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내 성가대 이쁜 자매들하고. 자, 그런 타락한 곳이 사탄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목사들이 무당방언 받고 그런 가르쳐가지고 그런 일을 한단 말입니까? 자,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 하나님을 찾아왔지만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교회는 몇 개나 될 거예요. 갈 곳을 찾지 못해 마지막 희망으로 들른 교회가 무당방언 사탕방언으로 하나님이 아닌 마귀의 집합수가 되게 하는 막막한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뭐가 잘못됐다라고 수상적으로 지적하는 목회자는 있으나 할멈교회 주품의 담임전도사 외에는 제대로 무당방언이 왜 사탕기도인가를 지적하는 사역자는 거의 없다는 것도 막막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종종 고린도전서 14장을 배경으로 목사들이 가끔 설교를 하면은 방언이 잘못됐다는 건 어느 정도 지적을 해요. 근데 직접적으로 무엇이 잘못되고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지적을 못해요. 그냥 절제해서 해야 한다. 그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고 지적을 못해요. 아니, 그렇게 어설프게 설교를 하려면은 아예 하지를 말든가. 그 원어를 보고 그와 관련된 본문에 관련된 그런 역사적인 것도 다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려면은 마가복음 처음부터 성경을 연구할 때 처음부터 연구를 해야 돼요. 마가복음 1장에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다 보면은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원어 사전을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은 사전에 글로솔라리아 선지자들이 어떤 이방인 선지자가 있고 불신자들의 선지자가 있고 나비, 즉 믿는 자들의 선지자가 있어요. 그렇게 쫙 사전을 연구하다 보면 그런 게 나와요. 그러면은 이방인 선지자, 그런 핫한 승부자들이죠. 그들은 어떻게 기도를 하는가 하면은 글로솔라리아라는 그런 기도를 한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 언어를 매일 공부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발견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목사들이 언어까지 안 보잖아요. 깊이 있게. 아예 지금 천국같이 지옥을 가르는 그런 설교를 해야 할 목사들이 왜 이렇게 어설프게 설교를 해요? 본문 가지고 자기가 상상의 나라를 펴잖아요. 무슨 철학이 어떻고 막 말장난 하면서. 설교는 그게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를 할 때 본문을 항상 강의식으로 잡아야 되는 것이고, 원어까지 들어가고, 그 원어 안에서 또 역사적인 배경이 무엇인가, 그렇게 연구를 하고, 성도들에게 그 영혼을 깨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언어적인, 역사적인 모든 부분을 총망라해서 그 영혼을 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어설프게 자기 개인 묵상하듯이 개인 묵상은 자기 혼자 하시고, 성도들에게 영혼을 살리고 하려면은
모든 역사적인, 언어적인, 신학적인 모든 삶의 부분 그런 걸 총망라해갖고 그 영혼을 살려야 되는 거 아니야. 어설프게 그렇게 뭐 지적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무당방언의 썩은 열매, 정치 광신도 정광호 목사. 정광호 목사도 무당방언 좋아합니다. 무당방언의 본거지 여의도 수목교회 조기 목사의 타락, 청가대 간음위원 마사주의 동고동락 이영호 목사의 간통, 2014년 전쟁 난에 모두 피난 가야 한다는 무당방언 홍해선 전도사. 홍해선 전도사 좀 유튜브 검색을 해보세요. 2014년에 전쟁관이 모두 피난 가야 한다고 실제로 피난 간 사람도 있었잖아요. 무당방언 받고 뭐 천국과 지옥을 심심풀이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뭐 어떤 남편이 죽은 여성들한테 내가 남편 만나고 지옥에 천국에서 만나고 왔는데 뭐 이상한 소리 하고 그러잖아요. 무당방언 받고 뭐 천국 지옥 간증을 내가 무시한 건 아니지만 이런 무당방언 받는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거짓말하는 그런 있어요. 무당방언하는 이런 나라입니다. 귀신들 영원한 나라와 교회를 뒤흔들어도 양심이 털이 나고 타버려 마비가 되었는지 한국 교회들은 더 무당방언을 하면 했지 절대 반성하지를 않습니다. 자, 이것을 말하면 어떤 목회자든지 다른 교회도 하는데 뭐 나만 갖고 그래라고 전도사가 감히 목사한테 대든다고 쫓아내는 것이 이 한국 교회의 뼈아픈 현실입니다. 저도 뭐 쫓겨난 적 있어요, 솔직히. 예. 복음을 전하기 전에 교회를 먼저 깨끗이 하여 무당방언의 몰락제사 사탄 숭배부터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사탄 숭배는 불신자들도 하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만 버리면 한국교회는 1907년의 부흥은 매우 쉽게 일어나지만 죽어도 무당방언을 못 버리는 게 지독한 현실입니다. 이는 병든 영목산 신자 목회자들이 하나님보다 사탄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거짓 표적을 좋아하는 목회자와 명목 신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참 무당방언 하시는 분들 주위 있으면 얘기 듣잖아요. 나 몸이 아프다고. 근데 그걸 병원에 가도 발견을 못해요. 무당방언 우리 인간의 몸에는 수족의 그 세포들이 있잖아요. 그 세포 안에는 메시지가 있어요. 손의 크기 이 정도만 자라야 된다. 이 손에 이런 기능을 하라. 그런 메시지들이 DNA로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소리를 랄랄랄라 이렇게 그 메시지 정말 질서가 있고 메시지가 있는데 그런 랄랄랄라 이상한 소리를 하게 되면 그런 그 세포 안에 있는 그 메시지들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 파괴되는 건데 그게 의학적으로 발견이 되겠어요? 몸속 깊은 곳에 그런 질서를 가지는 질서의 메시지를 파괴시키는 그런 무당방언을 하게 되면 그 깊은 곳까지 그게 파괴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건강이 나빠지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표면적으로 나빠지는 사람도 있지만 병원에 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주위 사람 여러분들 물어보세요. 뭐 아프다고 하는 사람 많지. 무당방언 하시는 분 중에. 근데 그 병원에 가도 모른다 그러잖아요. 자, 왜 이런 일이 좀 많이 벌어졌느냐?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에서 12절.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뭐 이렇게 아주 진실성이 없이 진리가 없이 하나님이 그냥 아무나 구원시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믿으면 구원받지. 근데 그게 진짜 믿느냐 말이에요. 같은 믿는다라고 하지만 속으로 안 믿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구분하는 방법이 사실 좀 미혹의 역사가 있다라는 그게 있는 그 구원 받을 사람과 아닌 사람을 가릴 수 있는 그런 걸 심어놨다는 거야, 솔직히. 천국은 아무나 안 하겠죠. 보내시겠습니까? 뭐 분간할 수 있는 그런 키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키가 뭔지 아시냐면 쭉저기와 알골 가리어서 이렇게 공중에 확 던지면은 바람에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키 같은 역할을 내가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무당방언 같은 게. 그래서 쭉저기로 날아가라. 너 무당방언 이렇게
빠져갖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넌 진실하지 못한 신앙이기 때문에 내 곁에 오지 말라. 지옥 보내고 한다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의미가 그런 의미일 수 있고 저는 그렇다고 또 믿어요. 때문에 그런 미혹에 여러분 빠지지 마시고 불신자라서 이 교회만 가면은 내가 천국 갈 줄 알았는데 그런 미혹도 교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미혹에 빠져가지고 교회 내에 사탄 숭배자가 되는 진실하지 못한 신앙으로 지옥 가지 말라는 걸 경계를 드리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 사마리상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사도행전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쳐노라. 야고보서 사람이 정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10분 유축을 놉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다 이루어야 합니다. 앞에 부당방언을 버려 섰단 숭배를 지함은 다 이야기하고 다음은 화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제10장에는 두 명의 보석 기사가 있는데 연장자의 분과 서로 화해는 하였지만 화를 내며 언성을 높인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가나안 노선에 사람이 피어 제 메인 기사가 그리로 투입이 돼서 제가 주일날 잘 쉬지도 못하고 일출 예배도 잘 못 드리는 상황입니다. 그분도 제 차고지 멀리 강남까지 가시니 집에서 출퇴근도 못하고 몇 주간 집에도 못 가셨을 것입니다. 저런 간에 이만저만 피해가 아니고 제가 또 새 기사를 구하려고 해도 일만 배우고 힘들다고 도망가고 피만 주고 갑니다. 사람이 화를 내는 것은 알게 모르게 그 피가 구실히 자신과 동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맹기자고 제가 좀 언성을 피우고 뭐 서로 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화를 냈고 그분이 화를 먼저 냈어요. 어쨌든 간에 잘 마무리됐고 그분이 지금 일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 새벽에 일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좀 마무리가 좀 잘 됐어요. 자, 거룩한 삶은 10계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깊이 헤아려 계명이 살아있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9절 마지막에 주님을 팔려는 자가 예수님께 가까이 온다고 합니다. 그는 어린 시절 예수님의 옆구리를 친 가룟 유다입니다. 비열한 행동이 남의 옆구리를 치는 행위입니다. 또 최근에도 같이 일하다 하기 싫으면 정식으로 서로가 어른이 이러이러해서 제가 일을 못하겠습니다. 친절히 말하면 저도 그러셨군요. 좋은 일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행이고 하고요. 사람을 약 올리듯 도와준다고 해놓고는 시골 내려가서 못 가요. 또 갑자기 병원 가서 못 가요. 또 약속해놓고서는 새벽에 한 번 일하는 거 알면서 새벽에 일해요. 새벽이라뇨. 사람 약 올리듯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계속 약속을 밥 먹듯이 깨놓고 협의하려 전화나 문자 줘도 안 받고 정말 짐승도 이런 무정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고양이도 자극하면 반응하고 대응을 친절히 해줍니다. 지나가는 고양이의 야옹이고 친절히 해주면 자기도 야옹이라고 반겨줍니다. 그런데 사람이 왜 짐승보다 못할까요? 제가 얘기하는 서로가 좀 반응을 하고 예의를 지키고 이렇게 배려를 하는 문화가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좀 자기가 일한다고 해서 안 하고 하면 이래서 못합니다라고 이렇게 예의를 지키면서 얘기를 해야죠. 문자 전화도 안 받고 그냥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되죠. 자, 결론은 그들이 지옥을 가기 때문입니다. 천국과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면 내가 무식하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심판이 있겠지 양심의 가책을 느껴 작은 친절을 잊지 않지만 친절과 배려를 하면 자기가 손해라는 생각부터 듭니다. 그들의 무의식적 생각에는 불신으로 영원히 지옥에서 불타오를 텐데 자기가 이 땅에서 착하게 사는 것은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착하게 살다 지옥 가나 나쁘게 살다 지옥 가나 똑같고 착하게 살다 지옥 가는 것이 손해라는 무의식적 생각이 그 마음 깊은 DNA 속에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 중에 좀 무뚝뚝하고 불친절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원인인 거예요. 친절한 사람은 내가 친절하고 배려있는 사람은 내가 앞으로 천국을 갈 것이다. 그 천국에서 작은 친절도 내 집에 천국 집에 보석으로 박혀있기 때문에 보석이 박히기 때문에 그 작은 친절이라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내가 하나님도 안 믿고 지옥을 갈 거라면 그런 친절을 베풀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왜 내 생각하고 틀리게 이 사람들이 행동하는가?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그 원인이 있는 거예요. 계속 나눕니다. 그래도 저는 전도인으로서 이 땅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내일 카톡에도 그를 축복하고 복음을 전하고 마무리 인사를 할 것입니다. 얼마 전 설교를 준비했는데 그 사람에게 내가 축복하는 그런 메시지를 남겼어요. 끝까지 뭐 답을 안 해줬죠. 그 지옥에서 구원해내는 것이 저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우편 티투스는 예수님이 유아 시절 외국으로 피난을 갈 시 예수님 가족의 강도짓을 말리고 자기 소유를 팔아 예수님을 도운 선행에서 믿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상한 목사들도 많아요. 그 선행이 뭐 율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율법은 양과 소의 죄, 성경 전체를 보고 얘기를 해야죠. 어떻게 성경 부분을 잘못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신약에서 버려야 할 그 율법이라는 건 양과 소의 제사를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율법을 선행으로 적용을 시켜가지고 선행하면 무슨 지옥 간다는 구원파를 따르고 있습니까? 자, 성경에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절대 버리지 말아야 할 법을 성경에 9가지 열매라 그러죠. 사랑과 신랑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선행을 절대 버리지 말라 그랬어요. 이건 버리는 법이 이건 이 성경의 법은 절대 버려서는 안 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법이 이 선행의 법은 율법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매일 읽고 하나님의 성령을 좀 받고 무당방언 말고 받은 사람이 많은 깨닫는 교만하고 그렇게 생각해서 미안하지만은 그런 성령을 받는 사람이 해석을 할 수 있는가 왜 그렇게 쉬운 걸 해석을 못하는가 저는 좀 답답한 면이 있어요. 성경에서도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믿음이라는 거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성령의 선행의 열매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다 보면 진실한 믿음을 가지다 보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이 있어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을 가져서 선행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과 나중에 선행인 것이에요. 중간에 믿음이 있고 또 반대도 있겠죠. 믿음으로 시작해서 선행의 열매를 맺고 또 믿음으로 마친다. 여튼 선행과 믿음은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믿는 사람들이 살인과 간음하면서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진짜 믿음이 아니잖아요. 제약을 지으면서 사는 것이 믿는 사람의 삶이 아닌 거예요. 착한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것이 믿는 자의 삶이고 진짜 믿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또 믿게 되는 거예요. 막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유아 시절 피난을 갈 때 그 티투스죠. 티투스 예수님 우편에 구원받은 나원에 가는 그 강도도 예수님을 그 짓을 안 하고 그 같이 털려고 하는 사람은 마감까지면서도 예수님을 구했잖아요. 그런 선행이 따르다가 믿음을 가지게 됐다는 것이죠. 자, 계속 나갑니다. 믿음은 선행 속에 믿음을 만나고 믿음 속에 선행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선행을 율법이란 대의적으로 양과 소의 제사말을 의미합니다. 선행을 율법으로 전락시켜 선행하면 믿음에 반대되느냐는 엉터리 목회자 설교를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엉터리 구원파 설교가 한국교회의 방종과 타락의 원인이 되는 것은 두 번째 이유가 됩니다. 첫 번째는 무당방언, 세 번째는 기적을 안 믿는 자유주의 신앙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무천년설. 자유주의는 카톨릭이 무천년설과 종교개혁을 하지 못한 이유가 시작입니다. 자유주의는 무자적으로 성경을 믿지 않아서 생기고 정치적 이유와 백인 우월주의 신학, 에녹서 등 이집트 성경을 무시합니다. 우월주의 신학에서 비롯이 됩니다. 예수님이 천년왕국의 재림은 예루살렘의 셈적의 지역으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천년 이후에 영원한 시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로마를 중심으로 한 로마 카톨릭은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천년왕국은 의미일 뿐이지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학교에서 그러죠. 의미신학은 게시테, 사실신학은 히스토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히스토리를 인정을 하지 않고 게시테라고 그러죠. 의미의 역사일 뿐이다. 그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의미일 뿐이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는 이런 위험한 신학을 가진 게 지금 이 무천년설의 로만 카톨릭의 그 신학이었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지금 알아들어 가겠습니다. 그 천년왕국은 로만 카톨릭 군사력을 통해서 정치적 메시아는 교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황 유럽의 로마 카톨릭을 통해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무천년술의 기원인 것입니다. 이런 무력주의 무천년술, 제국주의죠. 십자군 전쟁, 제1차 제국주의 세계대전의 기원이었고 일본 교회가 망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포르투갈 카톨릭의 예수회가 일본에 들어가 이토 히로부미에게 조선을 점령하여 팔도의 기회를 세우자는 것이 그들의 대화였습니다. 무력으로 조선을 정복하여 기독교화하자는 것입니다. 그 선봉장이 카톨릭 선봉장 고니시 유키시나가입니다. 그들은 배나 온몸에 십자가를 새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조선을 낚시하고 교회를 세우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지난 일인가요? 가족을 낚시하고 친족에게 복음을 전하자고 하면 여러분은 그런 변진된 기독교를 믿으시겠습니다? 이 복음이 들어왔으면은 우리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죽여서 믿게 하는 거 부족해가지고 이게 복음입니까, 여러분? 자, 그런 끔찍하고 더럽고 변질된 기독교를 본 일본인은 기독교의 극혐이 일어나고 한 지역의 그런 무력으로 일본 정부를 전복하려다 천주교인이 대삭제를 당하면서 키르기스탄이라고 하죠. 아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순교했다고 자랑을 합니다. 물론 그 영혼 중에 구원받은 영혼도 있겠지만 끔찍하게 이렇게 기독교를 천주교를 말살시키는 것도 어떻게 하나님 뜻이 있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무력으로 복음을 증가하는 그런 변질된 걸 전하려 하는 건 잘못된 거죠. 물론 끔찍하게 그게 학살당하신 분 구원받은 자도 많을 거예요. 일단 나눕니다. 물론 끔찍하게 학살당한 천주교인들이 안타깝기는 하나 일본 정부를 지키고 일본 관리인과 전쟁을 하여 일본을 천주교화하자는 것이 맞는 겁니까? 지으시죠. 양해구하고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군인을 조직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낙찰하고 기독교 국가를 씌운다는 정치관 정광훈 말일 것 같은 사입의 말이 맞는 건가요? 정광훈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지만 정치성이 너무 강해서 비유적으로 얘기를 한 거죠. 자, 이는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천년왕국 전천년설을 정치적 기회로 부인하게 생긴 불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런 성경의 놀라운 기적 전천년설 등을 무시하고 자신을 높이려는 자유주의가 교회를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 비문자적인 의미 신학 자유주의 신앙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실이 아닌 의미만을 강조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사함의 의미만 있지 사실은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없다. 심각한 것을 말합니다. 제가 아까 말했죠. 히스토리라는 역사적 사실은 인정 안 하고 계실 때 의미 역사만 인정을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도 사실은 아니고 그 의미만 있다. 그 얼마나 위험한 신앙입니까? 이렇게 문자적인 것을 믿지 않으면 기적도 안 믿고 십자가도 안 믿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는 구원이 없는 더 심각한 변질된 기독교를 만듭니다. 그런 신학교들은 백석 신학교에서 많이들 회자되곤 합니다. 백석 총장님도 그런 자유주의 가르치는 교수들에게 일침을 놓칩니다. 신앙은 학문이 아니라고 정하긴 합니다. 그러긴 하지만 그런 일부 잘못 배운 목회자들이 저와 갈등을 빚는 것은 좋지 않은 현상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트로이 목마와 같이 낭방한 양국교회의 사탄 숭배로 침투하여 불신자보다 못한 사탄 숭배에 토록 교회가 변질이 되고 구원파 신학으로 전형을 멸시하고 자유주의로서 성경의 문자적 기적을 믿는 신앙이 희석되어진 한국교회를 봅니다. 저들에게 순수한 부흥이 다시금 말씀의 바람으로 활공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부흥하고 저 또한 교회를 위하여 더 헌신할 수 있는 충분한 활공의 여건이 마련되어지기를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도우신 우리 하나님을 감사 찬양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있습니다. 할공교회 가족들이 번창하고 저희도 직장 셔틀 버스 있죠. 번창하기 위해 기도해 주시고 친절하게 복음이 전달되어지게 운행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세 견주님이 기도해 주시고요. 중동정사를 위해 그리고 베네수엘라 지진 피해가 잘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시형 좀 살펴주시고요. 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오르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무엇이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옵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등이 날아오간 주한강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저건 너무 늦어갖고 끊도록 하겠습니다.